이 밤에 전할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의 제목은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 서신을 받는 성도들에게 이런 환난의 고난의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어떤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떤 믿음과 어떤 신앙으로 살아가라고 당부하고 있을까요? 그렇죠. 와, 성경 많이 읽는가 봐요. 뒤에 보면 나오잖아요. 톱으로 캐고 막 나오잖아요. 이 성경을 읽어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서신을 받는 사람에게 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의 그 중심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동시대적인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늘 이런 환난과 시련에 이런 고난의 역사가 계속 되풀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지금 이 시대는 그야말로 종말의 끝을 향하여 지금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서 강의를 듣고 정녕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메시지의 핵심이요 그 중심인 이 순교자적 이런 신앙과 믿음을 이 히브리서 강의를 듣고 이걸 얻지 못했다면, 가지지 못했다면 이거는 이 히브리서 강의한 사람도 문제고 또 이 강의를 들은 사람도 잘못 전하고 잘못 들은 것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신앙, 그것이 바로 순교자적 신앙입니다. 저는 이 지난번 사랑제일교회를 철거하려고 철거반원들이 용역들이 닥쳐왔을 때 거기에 이제 이 깡패들을 막아내기 위해 불법으로 시도하는 이들을 막아내기 위해서 성도들이 싸우는 모습을 봤어요. 불법으로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어서 그래가지고 여기 성도들이 상당히 부상을 입고 또 글 때문에 감옥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있는데 그중에 그 교회 부목사님 아들도 그때 선봉에 나서서 싸우다가 감옥에 갇힌 그 일화를 제가 들었어요. 야, 근데 그 목사님의 아들이 그 선봉에 나가서 전면에 서서 싸웠다니까, 야, 참, 그 아버지가 얼마나 이 자녀를 바르게 가르쳤으면 그렇게 나가서 싸웠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싸울 때는 싸워야 합니다. 일방적으로 그냥 무조건 순리적으로 그냥 가만히 앉고 참는 것만이 그것이 또 다는 아니에요. 자, 제가 오늘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의 중심은 뭐라고요? 핵심이 뭐라고요? 순교자적 신앙을 가져라 하는 이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든지 정말 죽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지금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목숨을 거두어 가신다 하더라도 조금도 여한이 없도록
그렇게 미련 없이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이 밤에는 이제 지난 주일날은 수요일은 담대해라. 이 예수님의 보혈의 이 담대함을 말씀했어요. 이 담대함을 버리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버리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담대함을 버려서도 안 되고, 또 우리를 핍박하는 자,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우리가 스스로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하는 이 메시지를 이어서 오늘 또 한 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을 버리지 말라 해야 되겠습니까? 네?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답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피를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렇게 우리 한번 하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버리지 마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예수님의 피를 버리지 말라. 예수님의 피를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예수님의 피를 버리지 말라. 그렇습니다. 이 담대함은 오직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자가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이 목숨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에 늘 설명을 해왔어요. 여러분, 이 목숨은 내 영혼이 입고 있는 옷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 영혼의 옷이 바로 이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과 이 영혼이 하나 되어서 입고 있으니까 이 목숨과 내 영혼이 하나 되어서 붙어 있으니까 이것을 내가 잘 의식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데 이 옷을 벗어버리면 내 영혼의 이 거룩한 생명이 완벽하게 드러나고 내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목숨 안에 내 영혼이 있는 줄을 몰라요. 내 영이 있는 줄을 몰라. 내 영이 입고 있는 옷이 목숨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옷은 어느 누구든지 이 목숨은 이 옷은 한번 벗어버릴 것이에요. 그런데 이 한 번을 벗을 때 이것을 그냥 적당히 대강 살다가 다 떨어져서 벗는 것이 아니고 이 옷을 가장 복되게 벗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메시지와는 저는 좀 정반대로 가르칩니다. 뭐냐? 이 목숨은 하나님이 주신 천수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목숨은 사용하는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목숨을 오래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말하지만은 저는 복이 아니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래오래 사는 게 오히려 복이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복된 것은 이 목숨을, 이 옷을 주신 이의 뜻을 따라 이 옷을 벗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참 복이 있다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숨은 사용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칩니다. 이 목숨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요. 목숨은 누리지는 가운데 이 목숨을 주신 이의 뜻대로, 입혀주신 이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늘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설명을 해왔죠. 그래서 이런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일반적인 한국 교회의 어떤 메시지의 내용과는 전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진리는 이런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바로 알아야 성도들이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알지요. 흔히 우리는 치매가 걸려서 경상도 사투리로 배릉박에 똥칠을 하도록 산다. 이거 복 아닙니다. 오래 사는 거. 오래 사는 것이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에요. 이 목숨을 주신 이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는 것이 참 복이다 하는 것을 오늘 여러분이 전제를 두고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사랑하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의 대부분이 해당이 됩니다. 왜? 이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했다. 이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내 조상과 내 혈육이 나를 죽이려고 달라듭니다. 기가 막히죠. 지금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적에서 파버리는 사람도 있고 실제적으로 그런 목사님 봤어요. 충청도의 양반집에서 그야말로 전통 있는 육신적인 가문의 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니까 진짜 호적에서 파버린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야, 정말 참 그 인간 호적 그거 별거 아닙니다. 파도 되고 안 파도 되고 그거 별거 아니에요. 우리의 호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은 끄는 하나님 나라에 있어요. 이 세상 거 파면 파는 기고 그렇지요. 또 그것뿐인 줄 압니까? 예수 믿으면 온갖 핍박을 믿는 순간에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합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버린 사람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은 그 고난을 이겨내고, 정말 이런 고난을 이겨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지킨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그야말로 1차적인 선교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빛을 처음 받았을 때 전혀 환난과 고난도 없이 그냥 받고 넘어가는 이런 사람의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연단의 과정을 좀 거쳐봐야 알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혈과 육의 일가 친척을 부모 형제의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로 나온 이 사람은 그야말로 이거는 선교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의 큰 환난을 당한 것이지요. 여기는 그 정도의 환난을 당하는 사람은 없지요. 약간의 핍박과 어떤 그것은 당했지만은 그러나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너희가 그것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정말 가족으로부터 죽임을 당하고 매를 맞으며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해왔던 그 엄청난 고난을 받았던 것을 너희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고난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을 이기고도 남아요. 참 내가 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내가 군대에 있을 때 내 바로 위에 6개월인가 8개월인가 선임장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 이름이 구자본인데 내가 인터넷을 수없이 검색을 해봐도 지금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꼭 지금 나는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구자본입니다. LG전자의 LG그룹의 회장이 구시잖아요. 그 구시는 하나의 그 가문이에요. 나는 이 구자본이라는 이 선배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내가 꼭 좀 보고 싶어요. 왜냐?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이런 분이 바로 선교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어땠느냐? 군대에서 참 우리 때만 해도 종교 활동 시간이 있다고 말은 그러지만은
공식적으로는 종교활동 시간을 있어가지고 오전에, 주일 오전에 휴식을 취할 사람은 취하고 종교활동을 하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군대에서 쫄병은 고참에 따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고참들 빨래해야 되고 그야말로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은 부대 오자마자 몽둥이 하나 딱 달고, 이등병이라고 그러죠. 이 몽둥이 딱 하나 달고 그때로부터 그 부대에서 이제 종교 활동 시간이라고 가면 그냥 고참이고 뭐이고 할 거지 그냥 빨리 나갑니다. 그러면 갔다 오면 이제 그때로부터 두드려 패는 거야. 그러면 이리 패면 저리 맞고 한 번, 두 번 패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적어도 패다 보니까 겁도 나기도 하고 또 찔러보면 이거 영창하는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패다가 괴롭히다 안 되니까 그냥 놔둬. 그리고 이름을 뭐라고 지나? 예수 또라이. 그 고참을 예수 또라이라고 지나는 거야. 예수 또라이. 근데 참 그 고참이 기가 막히게 또 내한테는 또 잘해주더라고. 친절하게 부르고 지가 고참이라고 포옹자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자, 역시 참 그런 사람에게는 정말 그 이방인들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어떤 사람의 그런 모습들이 풍겨요. 참 대단해요. 후배들 안 괴롭히고 먹을 거 있으면 나눠주고 참 정말 예수님이 군대 생활하는 것 같더라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을 딱 겪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구자본이라고 그러는데 아마 58년생이나 59년생이나 57년생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구자본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구 경북 지역 쪽에 사시는 분인데 혹 연락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 댓글을 달아주시거나 꼭 연락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선배를 꼭 보고 싶습니다. 참 내가 얼마나 군대에서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느 누구도 어떤 후배나 누구에게도 욕 한마디 하나, 뺨짜고 하나 때린 적도 없고 그런 게 없어요. 자기가 부지런하게 엄청나게 부지런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축구 선수 중에 가장 부지런한 축구 선수가 있는데 그도 예수쟁이에요. 그 이름이 뭔가 하면 이영무 축구 선수라고 있었어요. 이 축구 선수는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야말로 동해번쩍 서해번쩍 국가대표 그 축구 경기를 하면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이영무라고. 나는 이름도 안 잃어버려. 얼마나 부지런한지. 그처럼 이 선배도 군대에서도 절대 다른 사람 농땡이 치고 뭐 하고 그래도 자기 맡은 일 충실히 열심히 하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리지도 않아요. 아예 이제 패다 지쳐버려가지고 그냥 놔두러 가라고. 이제는 가라해. 고참들이 가라고. 니 뭐 안 가나? 빨리 가라고 먼저 막 이래버리래요. 그래서 나는 그 고참 따라서 나도 따라간 거야. 고참이 이제 그 길을 띄어난 거야. 가자, 괜찮다, 가자. 내가 다 해난 거야. 가자, 걱정하지 마, 가자는 거야. 그래서 그 고참이 이제 가니까 따라서 이제 쭉 가고, 이제 그때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죠. 그러면서 내가 꼭 사회에 나가면 저 선배를 한번 찾아보리라. 내가 정말 만나면 한턱 똑똑하게 내가 대접을 하고 싶어요. 참, 어떤 모습으로 지금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정말 한번 보고 싶어요. 이처럼 여러분, 어떤 이런 삶에 있어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운데 이런 고난을 당한 이런 사람은 그야말로 이 사람은 순교자적 신앙을 가졌다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자, 그리고 전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참은 것을 생각하라. 33절 혹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지금 이런 모습은 이 로마 시대에 이 탄압하던 이런 시대와 못지않게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라는 이 이름 아래서 대한민국의 이 공산주의자들이 행하는 이 기독교인들의 이 핍박이 이것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이런 짓을 행하고 있습니다. 자, 비방과 한란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우리 교계의 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온갖 조롱과 비웃음거리로 당하면서 오직 주의 나라와 일을 위해서 이 복음의 거룩한 통일 한국을 위하여 이 빨갱이들과 싸우는 거룩한 이름, 참 존귀한 이름, 아는 자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감동함을 받는 자만이 알아볼 수 있는 사람, 바로 정강훈 목사님이 이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고 옥에 갇혀서 형무소를 3번이나 다녀오고 이런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들이 살았던 이 시대에도 정말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온갖 그런 짓을 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역사를 통해서요. 얼마나 잔인하게 핍박하고 조롱했습니까? 또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나 그러나 이런 형편에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을 받고 한란을 당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그 뒤에 이어서 나오겠지만은 이런 핍박받는 성도들과 하나된 신앙인이라는 뜻도 있겠지만은 또 그들을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고 돕는 그런 손길도 행한 사람이라는 뜻도 이 안에 있을 것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 되었다. 참 여러분, 이런 순교자와 동행하고 순교자와 사귀는 자가 되었다는 이것은 엄청난 하늘의 영광입니다. 또다시 저는 이런 예를 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강훈 목사님 옆에 돕는 목사님들, 정말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런 한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종들과 사귀는 종이 되었죠. 대전에 있는 모 목사님은 1년 동안을 휴식을 내고 목사님 옆에서 돕는 일을,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교회에다가 휴직을 내놓고 안식년인가 그래 휴직 이름으로 휴직을 내놓고 부목사로 시켜놔놓고 자기는 와서 그 거룩한 순교자의 그 길을 가는 종을 돕고 있고 사귀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정말 우리도요 이런 순교자적 신앙과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과 사귈 수 있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런 믿음의 이 고난의 거룩한 이 시련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사귀는 자가 되었다. 저들을 도와주고 함께 동행하고 정말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사귀는 자가 되었고 34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갇힌 자를 동정했다. 예수 믿다가 잡혀서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았다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이것은요 하늘나라에서 이 상급이 있는 제목입니다. 가장 귀한 상급이죠. 특히 이 순교자적 거룩한 신앙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갇혔을 때 그들을 돕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 고난에 함께 동참하는 영광과 상을 받을 줄을
저는 확실하는 것입니다. 동정하고 또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산업을 빼앗겼다. 여러분, 예수 믿는 믿음 이것 때문에 직장을 빼앗기고 또 내 장사하는 일터도 빼앗기고 내 산업을 빼앗겼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거룩한 이 선교자적 시장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것을 다 잃어버려도, 참, 지난번에, 며칠 전이 됐죠. 한 일주일도 안 됐죠. 유튜브에 그 올라온 영상을 보니까 정강훈 목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들이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정치 지도자들에게 야합하고 그들의 종이 되느냐, 그리고 또 저들과 대적하여 싸우지 못하느냐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정강훈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그래요. 그들이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것을 빼앗기기 싫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이 히브리 시대의 이 성도들은요, 자기의 산업을 다 빼앗겼다고. 산업을. 지금 이들이요, 방역법 예방 벌금을 개인을 10만 원으로 해놓은 게 너무 작대. 그래가지고 이것을 인상시킨다고 신문에 났더라고요. 어떻게 하든지 돈을 더 올려서 압박을 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앞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저들로부터 빼앗김을 당하고 탈취를 당하고 하더라도 특히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부산의 세계로의 손원부 목사라는 분도 이 공산주의 정부와 대적하다가 그 교회도 벌금을 수천만 원 뜯어 맞았을 거예요. 좋다 이거요. 근데 참 장로님들이 대단해. 역시 우리는 이 말이 참 교회 안에서 그대로 우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목사의 그 장로들입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물었대, 장로들에게. 더 이상 양보를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아니 되겠다. 그러므로 이 정부와 싸워도 되겠느냐, 이렇게 장로님들이 할렐루야. 목사님 우리가 적게 돕겠습니다. 같이 싸웁시다. 이야, 정말 이런 교회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응? 그것뿐만이 아니라 목사가 주저주저 하면 장로들이 나서서 목사님이 싸우라고 뒤에서 밀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그리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계로교회 이 목사님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좋다고, 당연히 그래야지.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진 전통을 가진 민족이고 우리 교단인데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굽힐 수가 없대. 여러분, 정말 이런 전통, 이런 교단의 이 선조들의 이런 신앙을요,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빼앗기도 다 벌금 내면 되지, 헌금에 내면 된다 이거야. 오늘 여러분 보세요.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빼앗아 가는데, 여러분 법의 이름으로 정해놓고 빼앗아 가는데 뭐 방법 없어요. 힘 없어요. 빼앗길 수밖에 없어.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렇게 빼앗기면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빼앗겨도 이렇게 빼앗겨야 돼. 다른 어떤 뭐 소송을 비용을 해서 소송 비용으로 뭐 벌금을 물고 이런 짓으로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신앙, 오직 예수, 이 믿음을 인하여 산업까지 빼앗기고 직장까지 빼앗기고 장사하는 그 터전까지도 빼앗겨버렸던 이런 성도들 말입니다. 이것도 전리교회에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로 더 낫고 영원한 기업이 있는 줄을 알미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빼앗겨버리고 잃어버리고 또 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 사귀고 또 핍박받는 자와 함께 동거하고 이렇게 행하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산업, 영원한 우리의 기업이 있는 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기업을 인하여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기업.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35절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려. 왜? 이것을 아는 사람, 무엇을?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이 있는 것을 이것을 아는 사람은 결코 담대함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내 산업과 내 재물과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있다가 잠시 다 버려놓고 갈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이 하늘의 기업이 있는 것을 영원한 이 기업을 사모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은 그야말로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 예수 피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 담대함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이걸 끝까지 붙들고 가지고 있어야 영원한 나라의 그 기업을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믿음으로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이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리라 약속한 영광과 생명의 면류관과 거룩한 그 상급들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은 결코 무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자기의 가진 모든 것 다 한 번 쓰고 버리고 또 빼앗기기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돈 그 영원히 가질 사람이 있습니까? 어차피 다 집, 권세, 내 산업의 터전 다 내가 영원히 가질 것 없어요. 그런데 기막힌 것은 이것을 주의 이름으로 빼앗기면 이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동력하는 이런 거룩한 믿음의 사람이 된다면 어차피 누구든지 다 두고 갈 것을 빼앗긴 사람은 하늘에서 영원한 상급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놀라운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서 빼앗기고 손해보고 예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에게 씌워줄 면류관이 이 순교자에게는 크게 큰 영광으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주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여서 우리가 그분을 뵐 수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이 목숨을 버려서 주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야말로 이것은 잠시 잠깐이에요. 언제 어느 순간 어느 때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지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어떤 믿음을 가지자?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자는 것입니다. 그런 순교자적 믿음을 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이 우리는 오직 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의 거룩한 피를 가졌으므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어느 때든지 원하시면 이 목숨이라도 달라시면 이 목숨도 달라시면 내가 당당히 내어놓겠다는 이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오늘 이 밤에 확실히 믿고 이 순교자적 신앙을 준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을 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바로 이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입니다. 아멘.